제목을 크게 우렁차게 두 번을 시작. 성령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큰빛 가족, 예배당에 오신 분이든 또 유튜브로 보시는 모든 분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깊은 마음의 사정을 가지고 계셔요. 신앙이 뭐냐 누가 물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정을 알고 그 사정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드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요구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미안합니다. 그분의 요구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녀서 찬송 부르고 또 예배 때 앉았다 가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천국에 오기를 원하느냐? 첫째가 있다. 그것은 네 자신을 부인해. 네가 있으면은 내 뜻이 너 때문에 가로막혀서 내가 요구하는 것, 내 사정이 내게 전달이 안 돼요. 자기 성질, 자기 자존심, 자기 무슨 지식, 이런 못된 그런 마귀가 요구할 때에 마귀한테 들어서 배워놓은 그런 근성이 인간은 다 잠재에 담겨 있거든요. 이게 있는 한은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릇을 비워야 다른 것을 채워주시지. 새 포도주는 새 푸드에 담는데요. 흔 푸드에다가 새 포도주 담으면 찢어서 다 버릴까? 하나님은 안 담아주신대요. 새 포도주를 준비해 놓으면 새 포도주를 담아주는데, 옛날 마귀의 요구대로 살아왔던 그런 인간의 고집, 아집, 교만, 거만, 오만, 악성, 죄성, 타락성, 허영심, 사치심 꽉 찬 이 타락한 영혼이 어떻게 주님을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오고 싶으니 네, 나 천당 오고 싶어요. 첫째, 너 자신을 부인해라. 싹 다 부인해요. 제가 비유가 조금 깔끔치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은 제가 어디 이렇게 통닭집을 가다가 통닭을 봤더니 통닭의 내장을 다 비워서 이렇게 튀기는 걸 봤어요. 아, 통닭 튀길 때는 속의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서 튀기는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토개가 다 끄집어내놓고 텅 비워야 주님도 오실 텐데 저렇게 되면 참 얼마나 기독교인 좋을까. 근데 교회 생활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그분이 내 마음에서 나를 통치하도록 해드리고 또 그분의 통치 앞에 내가 고분고분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또 내 의, 내 고집, 내 성격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반항할 때에 평생 믿고도 죽으면은 그 영혼은 주님 앞에서 불법자가 되었을 때에 너 불법자일 때 영혼이 어디로 가겠는가? 그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도 소용없는 지옥불에 푹 떨어져서 영원토록 세세히 타는 불못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겠는가 할 때에 예수 믿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를 점검하면서 내가 성경대로 사는지를 날마다 보면서 못 산 것은 즉시 회개해서 빠져나오고 성령이 끌려 진리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은 저도 우리 큰빛 가족은 다 그렇게 사셔서 이제 주님 속히 오실 텐데 다 주님 앞에 이르러 천국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참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폐한다고 미국의 목사님이 저한테 어저께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미국도 지금 예배를 못 보게 해요. 국가 비상사태를 트럼프가 선포했는데 교회까지도 예배 보지 말라고 한대요. 전 세계가 다, 유럽은 뭐 교회가 없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런 시대에 어쨌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이 코로나가 비켜지고 예배를 잘 보는 기회가 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저께도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코로나 없을 때에 얼마나 예배 보기 좋은 분위기야. 밤에도 올 수 있고 낮에도 올 수 있고. 근데 왜 그 좋은 기회 때에 예배 보기가 싫어서 낮 예배는 그만두고 새벽기도 다 그만두고 수예배 튀어버리고 또 철야 예배 그만둬버리고 좋은 환경 누가 아무런 말도 않고 아무런 연병도 없는데도 왜 그렇게 느슨했던가. 많은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금하고 막 쩔쩔매는데 전 세계가. 이게 좋을 때가 얼마나 좋았냐는 거지. 나는 한국교회가 말이요, 이번에 다 이제 풀려지면은 다시 막 예배가 막 확 살아나서 밤 예배도 다 살아나고 막 철야도 막 살아나고 막 수예배도 살아나고 예배에 막 불이 붙기를 나는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였어 그동안에. 왜 좋은 기회를 다리 밑에 물이 흘러가듯이 무심한 세월이 흘러가듯이 무심하게 그렇게 흘러보내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제한을 받을 때에 이제 와서 예배가 중요한데 어떡하나 또 가장이 또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런 마음에 많은 이런 참 부딪히는 현상 앞에서 할 필요 없이 이게 다 풀리면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철저히 해서 주님 진짜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 지금 이건요 연병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분은 생각이 없는 분이고, 주님의 그 심정이 있대요. 심정, 사정. 그게 뭘까?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그의 사정을 잘 말씀했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사정을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먹고 계시는지를 알고, 성령을 받아야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성령도 안 받고 또 충만받지도 못하니 예수 믿는 태도가 내 방법으로 믿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저는요 저대로 믿는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인데? 만약에 당신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안 맞으면 당신은 헛수고한 사람이야. 지금 몰라. 심판 때 딱 되면은 말씀이 심판의 잣대인데 그 긍휼이 없는 공의의 심판이 딱 될 때에 나는 나대로 믿는 법이 있어 할 때에 그 나대로 믿는 법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났을 때에는 나는 그날에 속수무책이라는 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공의 앞에. 그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뭐냐? 나대로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건데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방 나갈 때 이제 타는 차가 있잖아요. KTX가 있으면 KTX 타고 가고 또 이제 또 차가 거리가 되면은 또 우리 권사님이 또 태워다 주시고 그러는데요. 그 KTX가 거의 칸수가 18칸입니다. 내 걸 또 세 바퀴 고 세 봐야 또 마음 편하니까. 긴 것이 차바닥 하죠. 보통 막 290km 막 갑니다. 300km만 가면은 비행기도 보잉 737 같은 거 엔진 하나짜리는 300km만 붙으면 땅에서 뜨는 거예요. 엔진 2개 붙은 보잉 747 같은 것들은 한 350km만 땅에 붙으면 이렇게 올라가죠. 나에게 힘 받고서. 그러니까 거의 비행기가 막 이륙할 만큼 가는 속도가 KTX입니다. 근데 그 뒤에 18칸 어떻게 끄는가? 앞에 그 화통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뒤에 18개를 끌고서 가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육신의 소욕을 다 장악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얼마든지 부어주시지.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도록 나의 영혼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지. 이 생활이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뭘 것이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무슨 기도일까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아니다. 그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 나라 성령 충만히 구하고 그 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도록 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할 사람은 그만큼 벗어내야 돼요. 얽매기 쉬운 죄점을 싹 다 벗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의중을 알고 또박또박 할 때에 그 길이 영적으로 힘있고 행복하고도 어느 날 내가 죽든 주님 모시든 다 천당에 올라갈 때에 여러분 그 영광의 나라에 내가 도착할 때에 그 기쁨의 영광이 말로 표현이 되게 싸움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목사님 광고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이제 그 아들이 전화 왔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어머니가 이제 위독하시다고 그랬대요. 내가 처음에는 주일이기 때문에 서울까지 가기가 어렵다. 내가 월요일 날 간다고 그래라 하고 얘기했어요. 또 전화가 왔던 모양이에요. 위독하시고 목사님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영원히. 그래서 기도하다가 9시 한 20분 되는데 마음에 탁 감동이 와요. 오늘 밤 못 넘기겠다. 그러면 얼른 내가 가서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9시 반에 간다고 연락해라. 그러고서 9시 반에 이제 막 서울에 올라갔어요. 기도를 좀 일찍 끝내고. 한 영혼이 한평생 살아올 때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알잖아, 그 삶을. 죽음 맞이는데 호흡이 가빠요. 몰아주시오. 내가 성경 말씀이 기억나. 사람의 기름은 70이고 장소에 80인데 이것도 속히 간다. 그 인간에게 묻기를 네게 자랑이 뭐냐? 자랑은 수고와 고생뿐이다. 인간은 고생하고 수고하고 이런 삶에 저런 삶에 시달리다가니 죽으면 이제 이 땅을 떠나는데요. 내가 도착했더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에 대고 아무개 이름 부르면서 이제 마음에 아무도 미우면 안 돼. 미우면은 죽으면 지옥 돌아가. 다 용서해.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든지 간에 다 용서해. 용서 안 하면은 영혼은 천당 못 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한 것을 믿고 주님을 불러. 왜냐하면 사람이 의식이 없어도요 죽을 때까지 귀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신견입니다.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의식이 없어도 귀는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혼 받으시라고 애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를 맞췄는데 호흡을 크게 2번 숨을 내쉬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또 헐떡하다가 또 그러더니 한 20분 지났더니 조용히 떠났어요. 근데 그때 야,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잠시 왔다 가는 건데 이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지옥도 있고 영원한 천당도 있는데 이 짤막한 70년 80년 때에 하나님의 요구대로 안 살고 마귀의 요구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정도 모르고 내 사정을 살다가 죽었다 할 때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니 죽으면 썩어서 흑되지만은 나 영혼이 빠져나올 때에 과연 주님이 지어놓으신 내 집 천국으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이 마귀와 귀신을 위해 지어놓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인가?
이 양길의 귀류에서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또 한번 철학하면서 다또 우리 교인들도 예수 잘 믿게 내가 해야겠고, 그리고 내가 살 동안에 우리 교인이 존재할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뭔가? 영원 구원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정을 잘 아셔서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성령 충만해서 내 힘으로, 내 성질로,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예수 믿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성령은 언제나 모든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한다는 거예요. 천이면 천, 백이면 백, 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끌고 가시죠. 인간의 감정이나 혈기나 인간의 마음에 있는 고집으로 살게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리는 사람이 지금 믿는 자가 몇 명 있어요. 모이면은 기도하고, 모이면 영혼 구원 때문에 전도하려고 애써야 할 우리 기독교인들인데요, 이제 교회 가기가 두렵대. 왜? 모이면은 남 비판, 어마어마하게 남 비판, 교회에 가는 일이 두렵대. 세신자들이 이 죄 두렵고요. 이 죄. 영혼 구원 때문에 기도하고 영혼 구원 때문에 입을 모아야 할 기독교인들이, 우리 아버지의 사정이 그것이고 그분이 원하심이 그것인데, 그건 다 겨울에 엿깨쳐 꺾듯이 꺾어놓고 모이면은 누가 어떠니 이럴 때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 금빛 가족은 절대로 어마어마하게 죄 짓는 남의 말하는 것은 입에 꿀처럼 달다 하는 잠언서처럼 이런 죄에 빠지지 말고, 우리 정말 나를 살펴서 예수 잘 믿고 영혼 구원에 내 몸 바쳐 주가 쓰시게 만들어 주님의 도구로 값지게 쓰임받다가 우리 천국에 다 입성하셔서 영원히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사정이 있다 이거예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에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다 아셔. 오직 성령으로만 다 아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일체를 믿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뭐를 알게 하셨는가? 12절에 또박또박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이 있다 이거야. 사정. 근데 그 사정을 누가 아느냐? 머리가 좋다? IQ? EQ? 아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 그러니까 대학을 못 다녔어도요,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요, 박사가 못 돼도요, 성령 충만하면요, 야, 예수님 진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뭐 박사라도 뭐 예수 안 믿고 뭐 성령 안 받으면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다가 지옥 가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 왔으면 다 천당 가야죠. 하나님의 사정이 뭐냐?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이렇게 크게 말해봐요. 애기가 막 울어. 걔 우는 애 사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크게 말해봐. 있어요, 없어요? 우는 애 괜히 울죠? 그냥 재밌게 울죠? 걔는 우는 게 재밌는 거니까? 아니요, 걔 사정이 있어요. 똥 쌌던지 뭐가 있다 이거요. 왜 울어? 그럼 얼마 전도 좀 1층에서 우리 교회 학교 그 애기인데 이렇게 애기인데 똑똑하더라고요. 똑똑하다고 해야 표현이 옳지. 이렇게 이제 유모차에 탔는데 걔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아 이렇게. 야, 우리는 그때 그런 거 보지도 못했어. 우리는 딱지 치고 재치기하고 그럴 때 했는데 어린애가 말이요 이러고 있어. 뭐가 안다고 좀 먹었지. 엄마가 뺐더라고 했더니 얘가 막 통곡하는 거야. 막 으아 나보고 목사님 우리 엄마 떼치 달라고 그러듯이.
그 어린 것이 말이야 막 울어. 왜? 이 스마트폰을 엄마가 뺏으니까 속이 터지는가 봐. 그게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기도 울 때는 그게 사정이 있다 이거죠. 왜 그 당신은 아침부터 나가서 부지런히 일해요. 힘들게.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인데? 아니 힘들잖아요.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일하고 내가 나가서 일해야 내 처와 자식이 먹고 살아요. 그 사정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군요. 왜 일하냐고 물어보시오. 그분도 그 일할 때에 힘들어도 참는 것은 그분에게 사정이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에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먹고 즐기는데 어느 한 가지도 부족하지 않아요. 완벽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다 즐겁게 먹고 또 놀아라. 홀로 있는 게 독초가 안 좋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 뽑아서 또 하와를 또 만들어 또 가정도 만들어 주었어. 다 해줬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실과한 만큼은 먹지 마. 정령 죽어. 그게 하나님의 요구요. 요구사항. 그때 아담은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맛있는 거 다 먹고 시커 먹어도 배도 안 부르고 그러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최고의 인간의 행복, 정말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을 만큼 최고의 사랑에 푹 빠졌는데 어느 날 마귀가 요구를 해요. 너 왜 그 선악과를 안 먹니? 먹어봐.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돼 하고 마귀의 요구 상황을 귀를 기울여. 하나님은 요구하시기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마귀 요구는 먹으면 안 죽고 네가 하나님이 돼. 근데 아담의 실수는, 하와의 실수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마귀 요구를 받아들여 그걸 딱 먹습니다. 먹는 순간에 인간은 정령 죽으리라. 영이 탁 죽고 저주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그때부터 아담의 씨는 계속 영이 죽은 죄씨로 태어나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육신의 말초 신경의 타락의 극치의 행복을 느끼며 살다가 그게 마귀가 요구하는 거니까 어느 세월, 무심한 세월이 흘러가는데 나도 그 사이에 끼어서 세월 속에 있다가 내가 죽음이 다가올 때에 마귀의 요구로 살아온 내 영혼의 처신이 어떻게 될까? 마귀와 귀신을 위해 입에 놓은 지옥불에 같이 붕덩 빠질 때에 거기서는 도무지 인간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큰 실수를 저질른 이 잘못된 죄악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건져내시려고 하신 게 그분의 사정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십니다. 그 피는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대신 흘리신 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렇게 있으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정이 있다. 이 사정.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로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지옥 멸망에서 나와서 천국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부딪혀 와서 사랑을 느낀 사람만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육신이 영생이 아니요. 멸망도 육신도 멸망도 아니고 육신은 멸망도 영생도 얻는 게 아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멸망이든 영생이든 다 영원히 지옥불에 가지 않고 내 영혼이 천당 가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사정은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인류 영혼을 살려냈으니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서 나도 영생 얻고 우리 가족, 내가 만나는 사람들, 민족, 전 세계 영혼들 살리는 하나님의 사정에 같은 마음 품고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뭐가 있는데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맺지요. 그건 당연하겠네요. 주님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내게 와서 붙어 있으면 과일을 맺는다. 절로. 근데 과일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된다. 그 포도나무의 특성은 포도가 열매를 맺듯이 예수의 나무에 붙어있는 예수 사람이라면 예수가 한 일을 해야죠. 배나무에 가지는 배가 열매 맺듯이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일을 해야죠. 그게 뭐예요? 영혼 살려내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커야 되느냐? 처음에는 가방도 교회 와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지 배운 다음에 이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드디어 하나님의 사정이 내게 들어와. 나도 몰랐었는데 내가 영적 존재구나. 죄 투성했구나. 그 죄는 예수가 다 용서했구나. 예수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성령으로 이제 내가 인침받아서 여기 살고 성령이 이끌려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됐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사는 내용이 단순해. 돈 벌어도 왜 벌지? 영혼 구원 때문에. 아멘. 다 많이 하죠. 원죄 하려고. 공부해도 다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도 몇 번 빠졌어. 또 밥을 먹어도 뭐 때문에? 머리 파마해도 뭐 때문에? 옷 사입어도 뭐 때문에? 그렇죠. 사나 죽으나 다 먹으나 마시나 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쥐가 저를 봐도 다소나마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밥을 먹어도 왜 먹나? 건강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옷을 사입어도 왜 사입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의 목표는 영원 구원이라는 주님의 일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내가 어디 가서 앉아있든 내 할 말이 뭐지? 예수 말 해야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뭐가 가장 큰 일이지? 영원 구원해야지. 그게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육신은 멸망도 안 당하고 육신은 영생도 못 얻어. 죽으면 흑되고 마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든 영원히 영생 얻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어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사정을 이루어드린 영혼의 구원이 완벽하시고 그 일에 우리 야무지게 쓰임받으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는 삶이요. 가치가 있어요. 보람이 있는 삶이십니다. 헛되게 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 보면은 8장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일만 천당하는 건데 아들이 뭐 천당 오지 뭐 아들 아닌 사람 가겠어요? 내 아들이 죽을 때 남의 아들이 올 때 문 열어주겠어요? 누가 아들이냐 할 때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은 자들이 곧 내 아들이다. 그럼 성령 인도가 뭔지? 거룩하게 살아서 육신의 소욕을 성령이 다스림으로 죄는 모양도 버리고 언제나 진리로 기뻐하며 살고 또 성령의 힘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거의 내 몸 들여 산 사람,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삶이 내게 꼭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니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인도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도를 받아야죠. 그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냥 종교의 의식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바란 말은 영이요, 내 영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란 말이거든요. 진짜 내 영혼의 아버지가 확실히 믿어져서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 부르짖어야 되고, 그 뒤에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 받아서 완전히 성령이 잡혀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 지금도 그게 잊지가 못해요. 제가 청년 때 이제 성령을 받고서 교회 자리로 교회에서 그 예배층이 2줄인데 누워 잡니다, 의자에서. 근데 그 앞에 할머니들이 여러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 와서 조곤조곤 얘기도 하고, 전 뒤에 있다가 이제 자주 이렇게 이제 의자에 누워서, 그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하려고 했을 때였죠. 근데 이제 한 분이 이제 기도한다고 오셨던 할머니가 이제 아프시다고 해서 내가 문병 갔어요. 그때 기독병원이에요, 기독병원. 아주 권사님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제 가서 권사님은 이제 돌아가시면 천당 가시고 했더니 할머니가 심상한 말씀하시요. 천당이 있대요? 그래, 아버지 있대는 거야. 그분 매일 밤 기도한다고 와서 앉아있는 분이요. 할머니, 권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아니, 천당이 있대는, 천당이 확실히 있죠? 했더니 나는 모르겠다는 거야. 아니, 모른다고 했더니 자기는 천당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는 거야. 난 그때 충격이 지금도 잊지 못해요. 애기 뵀어요. 뵌 거 알아 몰라? 나 왜 알아? 누가 당신 구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 그러면 또 꺾여. 아직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받았나요? 이분은요, 확실히 안 받은 분이에요. 아무리 크게 말해도 받은 분은요, 자신있게 말합니다. 내가 받았다고. 받았어? 받았어요. 진짜야? 진짜요. 근데 구원이 확신 없으면 구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 그러면 아직 안 받았어요. 왜 받았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받았다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구원이 힘이 안 가면, 구원은요, 너무너무 칼에 와도 포기 못할 일이 뭐냐? 구원받은 그 간증입니다. 총을 때도 구원받은 분은 쏴! 너 죽여, 날 죽이고, 너도 임마! 나 믿는 예수 믿고, 너도 구원받아! 자신있게 말하죠. 안 믿을게, 안 믿을게. 이렇게 안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믿는 분은 어디 가도 구원의 확신 때문에 절대로 자기 믿음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기 임신 임하는 사람이, 배가 8개월 임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데, 임신했어요? 배불러서 임신했어요. 임신했어? 밥만이 먹었어요. 밥만이 먹었어? 배에 홍란 나온가 봐요. 왜 배가 불러?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디 불러? 누가 그러는데 애 뱉는가 모르더라고요. 애 뱉는 거야? 나봐야 알지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성령이 충만해야 자기 영혼도 구원의 확신도 있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꼭 충분히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정을 깊이 하시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시다가 우리 다 천당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무슨 정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이 이렇게 약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내가 처자 때 말씀했나요? 기도하다가 어디 가도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어딜 갔어요, 안전지대가? 어디 저 유럽에? 거기도 야단 났는 거요. 유럽도 벌써 마스크 때문에 야단 났대요. 미국도 오지 말라고 다 그랬다고. 어디가 안전지대야? 하나 이 땅에서는요, 불안한, 보이지 않는 이만한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쩔쩔매는데 어디다 마음 놓고 편히 살 데가 어디냐고요. 이 땅에는요, 진짜 꿈들 만한 곳이 없어. 행복을 찾을 만한 곳이 없어. 다리 쭉 뻗고 쉴 만한 곳이 없어. 항상 긴장하는 곳이요. 염려와 근심 많은 이 땅이고, 야, 천당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복 중에 최고의 큰 복이 내 영혼 구원받아서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히 행복이 넘치는
우리 아버지 나라에 간다는 게 최고의 복인데 이 복은 절대로 마귀한테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신나게 살자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정말 주님 오셔도 좋겠다 그랬어요. 어디 마음 둘 곳이 있어야 뭐 어디 살만 나지요. 주님 오시면 가면 좋겠네요. 하다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오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왜 예수 안 믿는 분 많으니까 건져내야 할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도 또 많이 구원해야 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사정을 모르고 그분의 요구도 몰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하나님의 사정도 모르는 제자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을 으쓱대면서 하고 있어요.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그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참 엄청난 말씀도 하시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내쫓고 어마어마한 그 말씀 속에 권세가 많았죠. 이제 죽으셨는데 허망했지만 이분이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야 이제는 이제 됐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말은 그 당시 역사적 배경에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어요. 다 세금 뜯어가고 여자는 정말 막 참 짐승한테 취급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선민이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당할 때에 이제 로마 놈을 다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때가 이때 왔습니까 하고 나라 회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주로 와 있고 천국의 왕으로 와 계신데 저 제자들은 이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로마를 내쫓는 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것은 너희 할 바 아니다. 너희 할 바 아니고 그 7절 보면은 때와 시기는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건 아버지가 할 일이시고 하시고 너희들은 뭐냐?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을 받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이 건드리고 권능이 온 다음에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나라의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지.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서 보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일 만큼 이제 보이던데 천사가 와서 뭘 보냐? 너희가 본 그분은 너희가 본 그 다시 오신다. 이제 그것은 끝났는데요. 주님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겠다는 말씀 듣고 약 50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380명은 끝까지 못 견디고 중간서 다 가고 남은 자가 120명이 남습니다. 그 120명이 끝까지 10일 동안 기도해 10일 날 되던 날 바람이 휘휘휘 불더니 불이 벌렁벌렁 오더니 그 사이에 성령님이 싹 임재하는 거죠. 우리 바람이 성령도 아니야. 불도 성령이 아니야. 성령은 안 보이는데 불이 보였다는데 무슨 불이 성령이요? 그건 천사. 히브리서 1장 7절은 하나님의 천사를 바람으로 사역자를 불꽃으로 천사가 올 때에 와서 성령이 처음 오실 때에 대통령 가시면 경호원이 따라붙듯이 이렇게 성령이 처음 오실 때에 막 천사가 바람으로 천사가 불꽃으로 그 광경을 만들고 거기에 성령님이 딱 처음으로 지구상에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따라서 바람이 성령이 아니고 불꽃도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령이시다. 시작. 바람은 태풍 바람이고 불꽃은 암벽밥도시 불꽃이고 자꾸 바람을 성령으로 왜 성령이 바람이냐고. 왜 풍국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성령이시지. 하나님은 안 보인다며. 불꽃이 보였다며. 근데 어떻게 보인 것이 성령이요?
그 성경을 히브리서에 분명히 천사들 바람으로 불꽃으로 썼다는데도 왜 그렇게 자꾸 성령 하나님, 뭐 불성령, 무슨 바람 성령이 어디 그걸 불성령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 보지 말고 성령은 그냥 하나님이시지. 그냥 성령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는 걸 하나님은. 처음으로 오실 때, 지금 무대에 임할 때 막 바람 부는 건 아니, 이미 그때 처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지구상에 많은 흙덩어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경호원들이 막 할 때 바람으로 막 불꽃으로 막 해서 그 분위기를 장악하고 거기에 성령님이 싹 임했다는 것이지, 무슨 바람이 성령이요, 무슨 불이 성령이시고, 보이지도 않는다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였다는데요. 그때에 그 500문도가 들었지만 380명은 끝까지 못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한 120문도가 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준 거예요. 우리가 듣고 그걸 받은 거죠. 신앙은 어느 한때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당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도 우리 모든 군비 가족도 한때 잘 믿은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주님을 만나 뵙는 최후의 그날까지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이 믿음의 저력을 가진 자만 천당하는 거지. 그 힘은 누가 받느냐? 기도하면서 마음이 온유하여 겸손해서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하고 신부의 위치에서 이탈치 아니하려고 자기를 잘 관리하면서 오늘 또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오늘 또 성령으로 7년에 가면서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만 주님 앞에 가는 거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어야 한다. 중간서 마귀한테 져서 패배자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전 세계에 이렇게 지금 마귀 역사가 좀 교회도 못 가게 막잖아요. 주목해 보세요. 다 절대 지혜로워서 조심할지언정 코로나 앞에서 겁먹진 마라. 두려우면 잡혀. 강한 사람만 사는 게 영계도 인간계도 자연계도 그게 법칙이에요. 적자 생존이고 양육 강식입니다. 우리가 병 앞에 두려우면 사람은 잡히게 돼 있어. 이 자식아, 코로나야, 물러가. 이렇게 대들어서 내쫓아야지. 해봐, 코로나야, 물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이렇게 대들어. 코로나야, 오지 마. 제발. 그 코로나가 뭐라고 얼른 가. 물론 조심하지 말라고 하니 아니, 우리 정말로 마스크도 끼고 많은 자탑에 가지 말고, 그러나 코로나한테는 쫄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깨 쫙 펴고서. 하나님이 코로나한테 찍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500명이 다 들었지만은 끝까지 견디고 기도할 때 11제의 새벽에 성령이 확 임했듯이 여러분들도 끝까지 기도해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 성령으로 신앙생활 끝까지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 저는 느껴요. 내가 물론 예언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은 이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난리와 난리, 이게 난리요. 전 세계가 지금 똑같은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리야죠. 여러분, 마스크가 코로나를 이기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는 거야. 마스크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날개 아래 평안의 품같이 나를 품어줄 때에 내가 거기서 보호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안식처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그 힘으로 단단히 무장하시고 그 힘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뭐냐? 나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왜? 신부가 되려면은 더러운 신부는 신랑이 안 데려가니까. 그리고 결론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사정을 알아. 그게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는 거예요. 전도. 제가 이제 남을 비판 않기로 한 사람 아닙니까? 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를 딱 들었는데 이렇게 설교를 풀어가요. 로마서 8장 12절인데 내가 저 말은 아니다 생각했어요. 봐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 말씀인데 그렇게 풀어가더라니까요. 12절에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살 것이 아니니, 이것은 뭐냐면 이제 육신에게 빚진 것을 돈 빚진 거로 보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돈을 빚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이 돈에 빚지면은 육신에게 져서 안 됐는데 왜 안 되느냐? 넘어가 봐. 왜 안 되느냐? 육신은 너희가 육신대로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그래서 것이로되. 빚을 많이 지면 반드시 자살한다는 거예요. 난 놀랬어. 유튜브에 뜨는 소리 내가 봤더니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지면은 그 빚 때문에 자살하고 만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 살면은 반드시 자살한다는 거야. 나는 빚이 없어. 난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홍 집사님은 빚졌어요? 괜히 물어봤는가 보다. 아니, 그럼 다 우리가 돈 빚지고 살아야 되나? 이것을 물질에 빚지면은 그게 심적인 고통이 되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값을 담당하신 그 은혜로 살았으니 나는 주님에게 영적으로 큰 빚진 자다. 그러니까 육으로 살지 마. 육으로 살면 네 영혼은 죽는 거야. 영이 죽는다 소리지 빚을 지면 마음의 고통에서 자살해 죽는다고? 그런 설교는 풀이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빚졌다는 말은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는데 그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 은혜는 영원히 내 영혼에 빚이 된다. 그러니까 그 은혜 안 사람은 죄 짓는데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그럼 너 육신은 죽는다. 네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 영이 산다. 영이 사는 거예요? 육이 사는 거예요? 영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네 영혼 지옥 간다는데 그거를 해석을 돈 빚지지 말고 돈 빚지면 심령의 고통이 와서 자살해 죽게 된다고 그렇게 해석하니까 내가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신부는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 영으로 육신 행실을 죽이고 내 영이 꼭 천국 가서 주님을 뵙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으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뭐 할 것이냐,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6월 28일까지요 막 또 기도해서 한 영혼 이상을 또 구원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스웨덴 사람인가 덴마크 사람인가 스피노자라고, 지구가 멸망이 와도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는데요. 나는 죽어도 후손들은 따먹으라 그 소리겠지. 아니 지구 멸망 오는데 무슨 나무를 심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한다? 그건 아니요. 미리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코로나 지나가는 것이고 또 많이 우리 기도하다가 주님의 사정, 주님의 요구는 너 구원받고 진리 앞에 반드시 하다가 내 앞에 오고 네가 살 동안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라는 거지.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영혼 구원이고 우리가 사는 이유도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이나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 큰빛 가정을 성령으로 절실히 느끼시기를 바라요. 오늘 1장 8절에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 증인이 되라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되리라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내 의사가 아니야. 내 속에서 그분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도 내 속에서 말이 자꾸 나오려고 그렇게 해요. 충만하면 툭 튀어나오고 둘충하면은 약간 주춤되죠. 근데 뭘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사람은 공통적이요. 예수를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누가?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나를 충동시켜서 예수를 말하도록 자꾸 시키는 게 이렇게요. 내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난 잘 기억을 못해요. 전의철 박사님인가? 그 어느 병원에 참 훌륭한 그 의사 원장님이었었어요. 사랑병원인가? 전의철 박사님이라고. 이분 오늘날 내가 그거 쓴 책을 봤는데요. 이분이 다 기도 중에 큰 감동을 받고 그 병원의 원장직을 딱 사기 먹어서 몽골에 가시는 거야. 거기 선교사 한다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사업가도 사업 다 손 떼고 나 영어공학. 그래서 선교사 가본 데 보면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직장도 견고해도요 손 딱 떼고. 왜? 성령님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다 놓지도 못해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성령이 쓰는 사람답게 복음 전하며 삽시다. 가장 큰 일이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는 거야.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살해할 그 영령이 그 영혼을, 내가 예수를 전해줘서 그 영혼을 건져낸다면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우리 오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외친 말이 있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주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 예수 말하지 마. 말하면 잡아다 녹이 집어넣을 거야. 매로 칠 거야. 너 죽일 거야 할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엄청나게 담대히 말씀했어요. 나 예수 모른다고 부정하던 그 베드로가 어디서 힘이 왔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힘의 원천은 성령 충만뿐이 없는 거야. 크게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인간의 영혼의 죄를 용서하고 인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차별금지법은 이건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영원히 구원 주시고 예수만이 인류의 창조 주시지, 왜 예수를 어떤 사람이 말하는 종교에다 같이 묶어놓고 예수 말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마귀의 앞잡이게 되는 것인데, 기독교는 이런 이야기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십자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외에는 인간의 영혼을 살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해서 오늘 내 영혼 잘 지켜서 질기로 따박따박 기차 위에 철로의 기차 듯이 가셔서 깨끗하게 살다가 오늘 밤에 죽들 혹 예수님 오시든 나 신부로 올라가게 되기를 원하고, 아멘. 살 동안에 어디 있든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호흡하는 이유, 내 심장이 지금도 박동이 덜렁덜렁 되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주님의 그 사정을 잘 아시고 주님과 동선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쫙 잡혀서 야무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서 큰 멸류관 쓰시는 영광스러운 우리 큰빛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 기도하시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집에서 통일하게 같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 은혜가 그것도 똑같이 막 것입니다.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답장하시고, 성령이여 하나님의 사정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게 하시고 나 믿음 생활 철저하도록 성령이여 진리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할 만한 능력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